자, 지난 1월 1일에는 저희가 우리 교회 이제 창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001년도를 생각해 보면 한겨울이잖아요. 1월 1일이면 한겨울이에요. 이 땅에는 사실 밭이었어요. 그냥 눈이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곳에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나누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대속함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첫째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멀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멀리 있다라는 그림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렇지만 그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상태일 때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자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십자가에까지 가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멀리 있던 그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휘장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도 능력도 의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의인의 길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측량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울을 재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고 잘하나 못하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줄이고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길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법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이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도 꾸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제자의 삶이었어요. 제자의 삶.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에게 주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무슨 제자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방법과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제자의 삶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셨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는 계시록 7장을 볼 건데 7장의
13절, 14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계시록 7장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은 7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아무나 뗄 수가 없죠.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떼시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인을 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면 7째 인이 있어요. 이 7째 인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8장에서 다시 나오는 게 돼요. 그러니까는 6째 인과 7째 인이 사이에 바로 이 계시록 7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은 아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을 읽게 되면 우리는 단답형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뭐죠?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14만 4천. 첫 번째 답은 14만 4천이 명이 있습니다. 14만 4천,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14만 4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이 나오고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2일 후에 내가, 자,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섯째 인이 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땅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가 어떤 영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또한 천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스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라.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인 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예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2절도 그 얘기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 하나님의 백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인침 받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가 인침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다 몇 명씩입니까? 여기서 보면 12,000이에요. 12,000. 각 지파가 다 12,000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12,000? 딱 12,000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실제 사람의 수를 세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의미를 가진, 상징을 가진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들은 대부분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실제 그 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영적 의미를 가진 수로 이제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144 곱하기 1000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이 144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특정한 집단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14만 4천하고 뒤에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9절에서 보게 되면 8절에서는 그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데가 1만 2천이라 하면서 9절에서 다시 1절과 같은 표현으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후로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열방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을 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서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자들 안에는 열방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읽지는 않고요. 자, 이게 마지막에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절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무엇이죠? 위의 내용은 우리가 땅의 장막은 무너져야 되고 하늘의 장막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흰옷 입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제게 먼저 주신 말씀이 사실 4절이에요. 뭐냐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곧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완전히 싹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덧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흰옷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가 흰옷을 입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그 제사장을 또한 신부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흰 옷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다시 계시록 7장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짐승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그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뭔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슨 작업복을 입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흰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장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피를 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그 옷에 피가 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란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기 너무 힘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전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에 환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환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환란은 무엇이죠? 복음 때문에 받는 환란이에요. 말씀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성경에서 큰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이요. 자, 이 환난과 관련해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에요. 이것을 바깥의 일로 보지 마시고,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안의 일로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이 복음을 묘할까요? 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야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교회 내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여.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뭐합니까? 버팅긴다고 하는 거죠. 버티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부르짖음보다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 소리가 더 커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 안에서 있는 환난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큰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환난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성전은. 그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 열방이 쳐들어와도 그 성전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다. 이방인이 절대 여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큰 환난이고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다시 보게 되면 이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우리에게 성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분쟁, 우리의 의심, 우리의 근심거리, 이거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결과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점에 가기 위한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운행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4절의 말씀,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것은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냐?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사실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1만 2천씩. 그래서 14만 4천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계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계수하시죠? 왜 사람의 수를 세시죠? 왜 사람의 수를 셉니까? 민수기 1장 말씀이 1, 2장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민수기 1장에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왜 계수합니까? 싸움에 나갈 자를 세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무슨 조직을 갖추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애굽에서 그 바로 몰래 군사훈련을 해서 그들이 좋은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신에 속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들은 광야길로 갔던 거예요.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줄이고 낮추시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힘든 거, 어려운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뭔가 우리가 좀 거룩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착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